할렐루야. 아침이라 힘이 없어 보이네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미워도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다 외웠어요? 당신이 미워도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도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주보 광고를 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들어보십시오. 내일부터 사흘간 있을 금식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가비는 50불이고 여기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또 하나 들어보세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박모모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 같이 유족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찬송가 몇 장 이런 기쁨 또 어디 있을까를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프라노 이모모 집사의 특송이 있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어 괴로운 경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에요. 다음 주에는 여선교회 주최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 가져와 싸게 처분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개의 그 광고를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죠?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광고 내용과 그리고 요구하는 목적이 부조화예요. 조화롭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의 이미지와 그리고 현재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상황과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가 만약 교회에 있지 않고 술집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라는 어떤 행위의 문제에 앞서서 또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 그게 옳으냐 그르냐 선악의 문제에 앞서서 일단 그 자리에 목사가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어떤 목사의 신분과 그리고 상황이라는 그 술집이 조화롭지가 않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술집에서 아니면 디스코텍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저한테 선뜻 기쁜 마음으로 아주 아무 거리낌 없이 목사님 술 한잔 하시죠. 제가 사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서로 뻘쭘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서로 오해하지 않을까 오히려 두려워할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요. 결국 존재와 상황이 부조화라는 현상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말씀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것이며 또 어젯밤에 미시 USA 그 포털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성범죄 1순위 직업군이 목회자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크리스찬 투데이에서도 똑같은 결과의 데이터였는데 설마 하고 또 들여다봤는데 역시나 지금 2014년까지도 직업군 1순위 성범죄가 목사로 나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인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무엇을 어떤 근거로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신문에 보시면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름 막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민교회 안에서만도 제가 아는 목회자들만 해도 내노라는 큰 교회의 목회자들의 이름을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전부가 다 성의 문제에 걸려 있고 공금횡령이 걸려 있습니다. 이 공금횡령도 1, 2천 불이 아닌 거예요. 억 단위로 올라가는데 이건 세상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타락한 부패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교회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제사장이 타락했을 경우에 이것이 가장 큰 징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존재와 상황의 부조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끌어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제기해 봅시다.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그리고 이 변질되어진 것들에서 우리의 영적인 리더로서의 기본기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송치복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의 축지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새에게 바람이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 수 있는 새는 살 수 있다. 그러나 걸을 수 없는 새는 살 수 없다. 닭은 날 수 없지만 살 수 있고, 그러나 다리가 부러진 독수리는 살 수가 없다. 언뜻 보면요, 걷는 것보다 나는 것이 더 멋지고 훌륭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생존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나는 것보다 걷는 능력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기본기가 무엇일까? 갖춰야 될 기본기라는 것은 여러분 그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불변입니다. 기본기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본기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기본기입니다. 그 기본기가 얼마나 잘 돼 있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초심을 다 잃어가면서 변질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기본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셨을 때에 이 영적 기본기,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보면은 이 기적이 있죠. 이 기적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반드시 어떤 우리가 가진 스펙이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물고기라는 의미도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익투아스, 옵사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두 단어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바로 피레미나 송사리 같은 아주 작은 물고기를 상징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마치 조개나 고등어를 먹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송사리, 피레미라고 하는 그런 작은 것을 상징하는 물고기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 기적을 똑같이 썼는데 같은 단어로 쓰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 말씀이 기록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소도 다르고 쓴 사람도 다르지만, 그러나 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이렇게 동일하게 같은 의미로 쓰게 된 것이죠. 자, 이걸 볼 때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거의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가진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뭐냐면 바로 그 상징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죠. 그 가져오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맞는 거지만, 그러나 능력 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믿음인 거죠. 반드시 능력은 믿음에 앞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능력이 뒤에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능력을 먼저 찾고 믿음을 이렇게 뭔가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결단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능력보다 앞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능력이 아니라 믿음인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우리가 뭘 해가지고 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이전에 믿음을 구하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사역 현장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은 후에 그 능력은 저절로 오토매티컬리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 구해가지고 능력이 구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 앞서지게 되면 능력은 그냥 구하지 않아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기본기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숙제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숙제가 바로 능력인 겁니다. 성경 말씀 쭉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물질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어떤 진로 때문에 진학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추억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있지 않고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짜릿한 추억이 많을수록 얘기거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지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이것을 신학교 다닐 때 경험하지 않고서 사회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이 설득력이 없고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삶 속에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그 구하는 믿음이 앞서서 능력을 많이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추억이 많이 쌓아지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오병이의 기적을 가만히 보면은 그 떡이 우리는 가끔 가다가 떡이 우리를 먹인다고 생각합니다. 떡이. 그러나 떡이 먹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먹여지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지만 우리 삶 속에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말씀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나에게 줄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는 모든 세계를 가만히 보시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문화를 이해할 때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나오기 이전에 밑에 깔려있는 세계관이나 어떤 가치나 믿음 체계들에 의해서 그 행위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 보이지 않는 세계가 뒤에 떡 받쳐 있기 때문에 바로 보이는 것들이 조금 튀어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리는 물질이 어떤 떡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경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그 장소는 하나님 하는 장소인데 바로 빈들일 겁니다. 그 빈들이라고 하는 곳 속에서 내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맡긴 적이 없습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했을 때에 그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요. 자, 그런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먼저고 범사가 나중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도 똑같이 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보이는 어떤 떡, 물질에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또 뭐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사역하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방법보다 기도가 더 먼저입니다. 방법은 빌립이 말한 것처럼 200데나리온 좋죠. 아주 기가 막힌 계산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냥 마을에 가서 먹게 하시죠. 네, 맞습니다. 마을에 가서 먹을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한 방법이고 누가 봐도 인간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이 멋지죠. 그런데 그 방법이 좋아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방법보다는 기도가 먼저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빈들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마을에는 먹을 게 있어요. 근데 마을에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빈들에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을에는 먹을 게 있지만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빈들에는 먹을 게 없어도 힘들어도 보이는 상황이 열악해도 거기에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빈들과 같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늘 먹을 게 많고 내가 구하면 다 구해지고 찾으면 찾아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찾아도 찾아지지 아니하고 봐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불안함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다스림이 있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러므로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 빈들 속에 바로 주님이 옆에 계시면 그 땅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땅에서 살아내지 않는 한 절대로 사역지에 나가서 이 약속의 땅을 많은 교인들에게 아니면 중간에 많은 영혼들에게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적 리더자로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방법보다는 기도가 먼저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심령.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삶의 실제임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적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들이지만 정작 자기한테 닥쳐오는 모든 환난 속에 두려움만 엄습해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에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모험과 객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객기라는 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모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모험인 거예요. 주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겉보기에는 객기 같아요. 바다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이것이 객기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객기가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이 오라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기초되었던 모든 우리의 삶은 모험인 거죠. 그러므로 배 안에 있는 그러한 제자들보다 바로 모험을 가지고 배 밖으로 뛰어들었던 이 베드로, 바로 이 베드로가 오히려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냐? 그럼 배 밖으로 뛰어내려라 그래요. 맞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배 밖으로 뛰어내려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모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뛰어내려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뛰어내려라. 왜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시험 받기도 하고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은 이미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느냐의 문제지 이것을 제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멋진 그림이 어떤 멋진 그림입니까? 그냥 산 높은 거 하나 그려놓는 게 멋진 그림입니까? 그 안에 계곡이 있고 굽이굽이 각이 있고 평지만 쭉 그려놓으면 밋밋하잖아요. 그러나 멋진 그 산수화 같은 경우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 절벽이 있고 바위가 있고 굴곡이 있고 또 꺾어지는 그런 각이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통틀어서 하나 딱 그려놓으면 그게 멋진 그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영적 리더로서 이런 굴곡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각이 있을 거며 모난 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하나의 큰 하나님의 큰 우리 인생의 그림이 되어가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요즘 기독교들이 많이 욕을 먹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 기본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능력보다 앞선다는 것, 그리고 늘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것, 방법보다는 기도가 먼저 앞서져야 된다는 것, 이 논리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또 하나 주는 교훈이 마지막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5,000명분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5,000명분을 먹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랬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5,000명분을 먹이는 겁니다. 먹이는 거예요. 그 먹이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았을 때 그 기본기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깃발인 거죠. 여러분, 깃발의 특징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깃발은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거죠. 바로 이러한 영적 기본기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깃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기본기는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 속에 아니면 삶 속에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괴로이 노를 젓고 있죠, 우리는. 그러나 바람과 풍랑이 멈춰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괴로이 노를 젓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하셔서 바람아 풍랑아 멈춰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를 젓게 되면 괴로이 노를 젓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복된 사람으로 노를 젓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라는 게 자기는 감춰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중에 왜 아벨의 제사 것만을 받았을까? 무슨 재물이 좀 달라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자가 틀린 거예요. 가인의 그 영성과 아벨의 영성이 달랐던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태도가 달랐던 거죠. 재물을 선별적으로 구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재물을 드리는 그 자의 그 영성이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이 사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무리 환란이 오고 상황이 악조건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런 깃발을 꽂고 그대로 바라보고 나아가신다면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잔치가 열릴 것이며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이 오히려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그래서 그냥 생고생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의미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리더의 기본기가 흔들리지 않는 멋진 삶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남은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보다는 믿음이 앞서며 방법보다는 기도가 앞서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자들 이제 앞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때마다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리더로서의 기본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멋진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